말씀 보십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세 절만 같이 보실 건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세 절 말씀, 세 절 말씀이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오류도 있고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좀 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라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범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깊이, 아주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라고 했다라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위해서라는 말과 대신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위해서라고 하는 개념 속에 더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도,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없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 적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 이루셨던 모든 사건과 표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로 나가시면 여러분, 그 가르치신 것, 치유하신 것, 먹여주시고 품어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크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앞에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그 죄에 대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는 거죠. 그냥 의례적으로 입으로 하는 감사? 여러분,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예의입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예배해야 되고, 아니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자체의 삶 자체가 예배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인간의 시각, 생각을 포함한 겁니다. 인간의 시각을 보면 이 벗어나지 않는 것이 참 많다고 그래요. 무엇이죠?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생각은 열리지 않아요. 그 열리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말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믿음의
말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듣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내가 고집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증거라는 것, 열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봤고 들었고 이제는 알고 있고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깊이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온전히 깨달으셨냐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이익과 내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말이 옳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르다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에 말씀, 오직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그러죠? 그냥 그렇게 근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 인간은 옳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바른 인간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죄 짓고 사는 거 알아요. 근데 감춰요.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 말까지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을 그동안 해주지 않았고, 이러한 접근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했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똑바로 봐야 합니다. 내가 뭘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죄가 많죠. 군중 속에서 얘기하면 자기 죄를 가려요.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드러나면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어디 서 계셨죠? 돌을 깐 뜰에 서 계셨어요. 그때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죠? 재판석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부정한 이가 정한 이를 다스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자리, 함께 모든 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해요? 누가 누구를 바라봐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책망하시고 누구를 핀잔하십니까? 자격 없어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가 잘못했어도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만 해야 돼요. 사랑만 해도 짧은 인생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1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2월 달이에요. 벌써 2월이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내 것을 주장하죠? 언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가신 길을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라고 신학자들은 노래를 해요.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깨달으십시오라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죠? 대제사장들의 대답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아주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미 신일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작은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조차도 인정해 주시고 그 작은 믿음조차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자리에서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볼 때에, 요한복음은 통틀어 신학이에요. 요한복음 자체가 통틀어 신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19장은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한 절, 한 단어 하나를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인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성취되고 있거든요. 2000년이 지났고 700년이 지났고 1500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내디디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신학적인 겁니다. 바로 전하는 것이 바른 신학인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노래를 하듯이 적어놔가지고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오늘은 3절만 말씀을 봤지만 1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볼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여기에서 이 맡음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맡음에가 원문으로는요 파렐라본이라는 말인데, 이 파렐라본이라는 말이 제대로 번역을 하면 영접입니다. 영접.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영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마트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우리 자막으로도 보실 건데 짧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영접하지 않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순간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셨는데 거기에 파렐라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영접했다. 그것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거기서 영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군인들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들은 어서 와, 이리 와, 죄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을 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말이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그 기록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채찍을 맞으시고 그 질고를 치시고 힘겨운 걸음 한 걸음을 올라가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지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다 절제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 육신의 고통에 치우치지 않고 그 원인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받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곳으로 나아가시니라고 17절이 끝나고 있어요. 나아가셨다고 그런 거예요. 끌려가신 것도 아니고 밀려가신 것도 아니고 여기는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를 당신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들어보셨죠? 십자가 형태이 무엇인지. 인간이 지금까지 똑같지만 인간이 고안해낸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몸에 못을 박아요. 이 손에 박힌 못이 몸이 힘이 없어서 찢어져서 뼈리 이탈되고 그것을 나중에는 방지하려고 손목을 묶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탈수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건 단순히 수분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수분 중에 가장 중요한 몸의 수분이 피입니다.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은 온몸에 쪼개지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시는 피,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어야 버텨야 2, 3일 버텼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심한 고초로 인하여 벌써 죽음의 문턱에 계실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30 초반에 건강한 젊은이였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고통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이때 빌라도가 무엇을 했죠? 그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포를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야.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십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지만 3개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라틴어는 대표적으로 로마어를 얘기하죠. 여러분 그 라틴어로 대표로 우리가 전해지는 것에 죄패에 보면 인리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읽어지니까 있는데 INRI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입니다. 나자레누스, 나사렛입니다. 렉스 이우다에오름, 유다예요.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거기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정하는 것,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3개의 언어가 적힌 것이었어요. 첫째로 히브리어는 종교성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 헬라어는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라틴어는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에 집중했지
오직 왕이라고 말한 것에는 유대인들밖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죄인의 십자가에 박힌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사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여러분 아주 고도로 계산되어진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유대인의 왕을 못을 박은 것이고, 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죄가 없는 자였다. 너희들은 왕을 못에 박았든 죄 없는 선량한 자를 못에 박았든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믿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으로서 서 있는 자리에 어떠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오류의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더 격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저는 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러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못 박힌 죄패를 빌라도가 걸었을 때 항의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내가 쓸 것을 써노라. 이 쓸 것을 써노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아내가 와서 꿈꾼 것을 얘기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유대인의 핍박과 고문 가운데 잠잠히 그 길을 가시는 왠지 두렵게 느껴지는 그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가장 두려운 말을 그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한 겁니다. 이 패를 거기다 걸어라. 아무도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이방인의 지도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그가 왕이라는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진실조차도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 할지라도 질타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자복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투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 말이 맞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걸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비 뽑잖아요. 이 말씀조차도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건데 시편 22편 18편 말씀 같이 보실 겁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내 옷이라고 하니까 같은 말 같죠? 여러분,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 겉옷과 내 속옷을 그들이 제비 뽑았다. 주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시대를 보면 물자가 부족했고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죄수가 죽을 때예요, 죄수가 남기는 모든 물품은요 그 집행했던 군인들이 다 나눠 가졌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그 모든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말씀대로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가는 그 모습이 아버지 앞에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심한 조롱 그 이상의 슬픔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옷 뺏겨가지고 나서 다 뺏어간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옷을 다 뺏어가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때리고 피 흘리고 넘어뜨려서 찌뻗는 내 아들이 그러고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피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고 아마도 뒤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응하게 하려며 함이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그 말씀, 플레로데, 주님의 생명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이요, 그 놀라우신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플레로데, 말씀의 원문의 뜻이 바로 완성하답니다. 무엇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과 은사와 그 사랑과 삶의 모든 형통함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모든 말씀이 관통해지는 그 말씀의 사역과 응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26절을 보십시오. 말씀의 26절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물론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하는 것 가운데에서 정말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 어머니를 이제는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앞에서 함께 보실 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에 집중하실 겁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씀은 이수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귀나이.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여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귀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자요. 좀 더 깊은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 어머니를 그에게 맡기는 심정, 내 사랑하는 어머니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뭘 못 내려놓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먼저 천국에 갈 때 내 아내를 두고 가는 내 심정, 내 딸아이와 내 가족을 두고 천국에 가는 내 심정이 과연 어떨까? 라는 고민을 가끔 해봐요.
그냥 편하게 그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미안하게 했던 것 많지만 정말로 내가 사랑했노다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신학적 의미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고 누구 때문인 고통인지를 말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을 때에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료형입니다. 이루셨답니다. 다 이루셨다. 이제는 한 가지 남았습니다. 숨이 멎는 거. 숨이 멎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 고통이 누구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그 고통 꿈에도 모를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못하죠? 신학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표의 완성과 실현으로 종말의 개념을 드러내셨다. 말이 어렵죠? 간단합니다. 이루시는 건데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고 정말로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것을 그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요한복음의 말씀만으로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3절 말씀만 이곳에서 인용해 드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하실 때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제 곧 내가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끝에 사도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시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육신으로는 고달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서글픈 길이었어요.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조차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내가 목마르다. 그 육신을 입으셨던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유일한 신음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르다라는 뜻이 이 육신의 목마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시면서 영적으로 목마름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아, 여러분은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오죽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을 함께 보실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인간들이 원하는 것과 인간들이 바라는 목적으로 주님 앞에 그 초를 입에 댔죠. 신포도주요 마취제가 있는 쓸개였지만 안 드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꼭 드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먹이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인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왜 그것을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신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참혹한 죄의 대가, 그 대가를 운명하시기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셨다.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생각을 열지 못하고 뜻을 열지 못하면 여러분 중심과 여러분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이 아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로부터 뜨거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가정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 세상이 나눠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 내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주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을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였죠.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가심에도 인간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않았죠. 이해할 수 없었죠. 홀로 외로이 가시는 그 길, 바로 내 죄 때문인데, 그들도 그 자리에 서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 이루신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마지막 호흡을 내쉬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며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된 도리, 아니요, 자녀된 생명의 삶,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 그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도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가장 마지막 재앙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장자의 죽음이 이른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 바른 자들만이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의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양의 뼈를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요한은 나중에 소름이 돋도록 그 증거와 말씀의 성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성경에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한 말씀, 사도 요한의 말 중에 참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한 번입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것만이 참입니다. 이것만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모습 속에 그 증인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무엇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말씀 가운데 보시지 않았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말도 못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어 있다가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신을 내놓으소, 내가 그를 장사하겠나이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누구 하나 담대하게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닐지라도 쓰임받는 자들을 항상 예비해 두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되기 위하여,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로 깨어있어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아니면 하나님은 들어쓰실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중심으로 예배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들어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자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에 두고 계십니다.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겸손함으로 헌신하십시오.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쓰임받는 자이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이기에 내가 하고 싶어 나에게 주신 감동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그 헌신을 따라갈 수는 없어도 그 중심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자리에 설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 마지막 남은 창이 옆구리를 찌를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심장을 찔러 나머지 남은 물과 피가